하나님의 장래에 참여하는 제자로 드러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셨던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이제 70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이 이제 2장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장이 남았고, 제가 인도 가는 주일을 한번 빼면 2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본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에 요한복음을 잘 마무리하고, 원래 목표는 작년에 마무리하고 1월부터 이제 산뜻하게 가는 거였는데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2월부터 이제 봄과 함께 새로운 또 시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본문에서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성탄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성탄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어떤 분이었냐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세요. 포도주 언약을 이루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사망 권세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성하시고 나서 죽으신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한 또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업, 어부파, 그죠? 뭐 세리파, 또 그죠? 또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오늘 기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의 제자들과 죽으신 이후의 제자들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언제 이들이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도망갑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21장에 등장을 해요.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자기 등장하는 다크호스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오늘 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요셉이에요? 어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구분이 되시지만 이거 아빠 아니야?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붙여놨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죽으신 다음에도 요셉이 등장해요. 탄생할 때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께 요셉은 남이에요. 그죠?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육신의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그죠?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지켜주냐면 예수님, 뱃속에 예수님이 지켜져요. 그죠? 가만히 끊고자 함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시체를 누가 지키냐? 또 신기하게 다른 요셉이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예수님을 보호했던 것도 요셉이었고, 죽으시고 나서 곧 부활하실 예수님을 또 지키는 자도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제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존경받다라는 단어가요, 국회의원이어서 공회원이어서 존경받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존경받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국회의원인 것도 물론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는 요셉을 이제 세리 출신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소개합니다. 부자다.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소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걸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냐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사실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대망 사상은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죄송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마가가 소개하는 그리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과 똑같은 대망 사상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이상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고민의 마지막에 그 찝찝한 게 뭐예요? 뭔가 결정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만 오케이 해주시면 다 좋은데 이게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직장을 가는 게 뜻이냐?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게 뜻이냐?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생각이 실제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고민은 하지만 그 결론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어떤 관념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가치관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누가 들으면 하나님 얘기 엄청 해. 하나님의 나라 얘기 엄청 해. 근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그죠? 신앙적인 올바름은 진짜 많이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했던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안에 갇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만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생각이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쳐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실제가 없는 것들은요, 사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도 이야기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과 오시는 방법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존재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심어놓은 생각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기대와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현실 부정, 현실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부정해버려요. 그 자매님들, 특히 우리 결혼하는 싱글 자매님들 사이에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오빠들을 만나잖아요. 축복합니다. 그죠? 오빠들을 만나요. 그러면 자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본능이 있냐면 이 오빠인가? 그게 있어요. 이 오빠가 아빠가 될 건가?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뭐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는 나한테 고백을 안 해. 그리고 진짜 이상한 게 뭐예요? 내가 되게 가정스럽게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 오빠가 그 눈빛을 오해하고 나한테 고백을 해요. 나한테 고백하면 죽여버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백을 해. 완전히 철벽을 쳤어, 그냥. 뭐 이번 주에 뭐 하니? 친구랑 영화 보러 가는데요. 다음 주는 이민 가요. 이민가? 그럼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계속 내가 따라갈게, 함께 할게. 얼마나 외롭겠니? 비행기 내가 끊어줄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얘기한 자매들이 만나서 오빠는 참 좋은 오빠야. 근데 내 오빠는 아니야. 다른 사람의 오빠는 괜찮아. 내 오빠는 아니야. 이게 이제 자매들 안에는 진리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 딱 순복했어야 됐는데 고집을 부려버린 거예요. 고집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해.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는 달랐을까요? 사실은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치인이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는 오늘로써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합니다. 기자회견하고 막. 본인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제자도는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등장시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클라이막스가 왔어요. 완전 달랐던 거죠. 더 이상 죽으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설령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담대함의 어떤 움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지점에서만 나오고요, 이 앞뒤로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출연이지만 그 울림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는 포장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나라가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지금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사역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거 내가 기대하는 그 오빠가 아닌데?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 내려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유명하게 해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해 주시고, 나를 신나게 해 주셔야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해 주셔야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막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막 심장 충격기 갔다가 막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더 빨리 돌아가시겠죠. 왜 예수님을 부정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주어졌어요. 답이 와요. 부정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표류합니다. 표류. 표류라는 것은 뭐냐면 정처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내용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혼란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나는 만족이 없어요. 열받아. 내 나라가 아직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돼야 되지만 그 속에서 내 나라도 좀 완성이 돼야 좀 만족이 돼. 그러한 상태라면 영적인 눈은 계속 가려집니다. 이제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지?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왜 나한테 안 오시지? 옆에 계세요. 내 오빠가 아닌 거야 그냥. 그래, 이런 고난의 예수님, 그래, 우리 장로님한테는 올려. 죄송합니다. 장로님한테, 다른 교회, 저기 뭐, 구미제 있나요? 근데 거기 장로님한테 올려. 거기 목사한테 올려. 그러나, 내 오빠는 아니야. 내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위로의 예수님, 인정의 예수님, 성취의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포인트에 그 예수님 만나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적 올바름만 남아있어요. 이게 율법이죠, 사실은. 그걸 자기를 위로해요, 그걸로. 이게 영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실제적인 릴레이션십은 없는데, 하나님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나라, 내가 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잘 타협하고 뭔가 중재해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죄송한데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맹국이 아니고 적국입니다. 여러분 정권의 문제로 주민 말고 남한 편이면서 북한 편일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간첩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동물을 할 거냐, 그죠? 아니면 한국 사람 할 거냐,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적당히 잘 지낼 수 없어요. 완전히 그분의 편에 서야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줄다리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분의 나라에 나를 완전 던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너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주님 뜻이 내 뜻이니까. 할렐루야. 주장할 게 없어 그냥.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애국가 부르고 있어요.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 하는 분들 계세요. 이 요셉의 존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존재로 깊은 울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입니다. 영적인 태도예요. 태도. 아무 포지션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가 굴복된 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이것만 계속 하실 거예요. 될 때까지. 왜냐면 그래야 쓰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또 자기 주장, 인정과 보상 계속. 같이 갈 수가 없어. 자, 38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어머, 이런 걸 상의도 없이 써놨어. 요한복음에. 신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분명한 제자였지만, 사실 오늘 십자가 사건 전까지, 이 일 후에가 십자가의 죽음이니까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나면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오늘 요한은 그것을 비난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비난의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큐티하고 있더라. quiet time. 그죠? 침묵했다. 요한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가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담대하게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는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오히려 순종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형벌로 죽으신 게 아니라 두려움의 끝판왕인 사망 권세를 골고다에서 밟고 지나가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아픈 모습이지만 보여지는 그분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여전히 왕이시구나. 저분은 지고 계신 게 아니라 승리하셨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 안에 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돌파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 물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밟고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더 강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일하심 앞에 내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묶인 자들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한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뭘 전제하냐면 그걸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이 이미 돌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분명히 깨달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어떤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도 기대했고 그런 걸 잘 섬겼기 때문에 존경도 받았지만 그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뭐냐, 이 시즌의 부르심은 뭐냐, 와, 예수님의 장례는 내가 치러드려야겠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 여기에 두셨구나. 지금의 나의 사명과 부르심은 이거구나.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부르심이 확인됩니다.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이고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섬겨드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놀라운 전환기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건강한 정치인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반역자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오는 일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린 분들 내일부터 직장을 가지 못한다, 가령, 그러면 여기 다 계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도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강도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본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도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요셉의 죽음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은 기쁨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개인적인 자아의 죽음과 두려움을 관통해서 가야만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면 죄송하지만 다 사기예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은 성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재와 사역으로 분리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존재를 다듬어 가시면서 사역하시거든요. 존재를 거스를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섬기다 보면 이슈가 터져요. 존재 문제가 드러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십자가를 통과해요. 누굴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 사역인데,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성숙이 오기 시작하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 완전 사로잡히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나라를 이루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아실현이잖아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사역 안에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돌아보고 직면하고 죽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내 중심성을 키워가는 쪽으로만 사역을 해요. 이거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해져. 진짜 존재의 성장과 성화를 가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시즌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게 섞여 있어요. 계속 섞여 있지만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분리하세요. 야, 그거는 너의 나라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그건 안 된다. 킹덤으로만 가야 된다. 얘랑 헤어지고 오셔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면은 계속 고통스러워.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삶의 모든 통로입니다. 사역도 관계도 다 십자가를 관통해야만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 겸손함은 어떤 포장된 겸손이 아니라 자아가 없어요. 그게 내공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역하니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본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도 확인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거기서 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십자가를 진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부르심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더 성장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아는 죽을 겁니다. 결국 그게 안 되면 계속 그 상황에서 하나님 계속 이제 보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부르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이 마지막 때를 갈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이 킹덤 비즈니스로 부르셨구나. 무역의 길을 열어놔야겠다.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를 보면요, 경배의 대로가 따로 있고 무역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킹스웨이가 그죠? 경배의 대로입니다. 왜 왕의 대로냐면 좋은 모든 나라의 물품들이 다 왕에게 가기 때문에 그 길들을 잘 닦아놨어요. 근데 그 길을 무역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경배자들이 온다니까요.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이 연매출 10억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나라에 내가 무역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진입장벽을 넘으려면 10억 100원은 우리가 벌어야 되거든요. 10억 3원도 괜찮아. 어떤 분들은 무역의 길을 열어놓자 그러면서 다 목회자, 지금 목회자 나가면 거의 다 이제 목 잘립니다, 여러분. 남은 지역들이 다 그래요. 오히려 그죠? 악기를 가지고 가거나 뭐 교수로 가거나 비즈니스로 무역으로 그죠? 치고 빠지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길들이 열어놔야 거기로 이제 복음의 대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열려져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2023년에 부르심이 작년까지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 주님이 올해부터 딱 직장에 너 이제 그만 쉬어. 백수의 부르심. 여러분,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오세요. 청소할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1부 때는 분위기가 여기서 진짜 안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이 정도면 더 감사해요. 잔잔바리 감사합니다. 물론 교회도 좀 와서 좀 도와주시고 교회 오셔서 그동안 못 받은 훈련들 좀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계시록 1강부터 쫙 그죠? 흰말도 탔다가 막 우리가 막 둘째 부활, 왜 둘째 부활 아니야. 첫째 부활 막 백년왕국 청년왕국 갔다가 막 그죠? 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백수의 시간은 내가 능력이 없어 잘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재정비다. 부르심을 확인하자. 부흥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자. 그러니까 일만 하면은 이거 안 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너 여기 집중해 하는 시간이 백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쓰실 때가 되면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백수 때 퍼지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과로사를 걱정해야 될 때가 백수 때인 거예요. 그죠? 너무 막 백수인데 몸이 좋아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잡아 돌리신다, 막 계속 말씀 보게 하신다, 예배하게 하신다, 백수인데 공예배 빠진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오히려 영적으로 쫙 일어나야 되는데 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결국 저희 교회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부르심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도 어떤 시즌의 푸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하늘마음교회의 부르심이 뭐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중계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그 시즌에 맞게 풀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늘마음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즌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풀어내는 거. 요번에 제주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중국 아이들도 있는데, 제주가 얼마나 이 아시안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센터냐. 비자 없이도 올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 센터냐. 너희들 여기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제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흥시켜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젊지만 남아있을 사명이 분명하면 남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정치적인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바로 잘리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땅에 교회들을 일으켜서 오히려 근처에 있는 젊은이들을 오게 만들어야 돼. 도시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그걸 열방과 대륙과 도시마다 그 사역들을 나누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재단에 불을 옮겨주고, 부르심을 확인시켜주고, 헌신시키고, 훈련해주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주시고, 그런 방식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들이 이제는 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리더십의 상향 조정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다 숨기셨던 제자들을 일으키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상 짧게 다루겠지만 숨어있는 제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짧게 할게요. 빌라도는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 원래 이렇게 처리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냥 놔둡니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얼마나 흉측한지 아세요? 근데 십자가형의 그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시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시체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빌라도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왕이다. 왕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과 좀 이따 보는 니고데모입니다. 둘 다 국회의원이에요. 이때를 위함이라. 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틀 아침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가 니고데모 설교하면서 이미 한번 관통했어요, 우리가. 니고데모의 전체 그림을. 원래 처음 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밤에 몰래 왔던 사람이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 대화도 보면 애매해요. 제자가 된 건지 구원받은 건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냐? 뭐 성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 니고데모는 뭐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참 제가 느끼지만 천재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인 게 뭐냐면요, 중간중간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적했었는데 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등장하는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대낮에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인의 정결 예법대로.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냐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도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처음에 니고데모와 오늘 보는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 뭐 처음부터 온 날부터 은혜 받고 완전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뭐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뭐 아내한테 끌려왔든지 뭐 어떻게 뭐 왔든지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막 뜨겁지 않아요, 당연히. 너무 그래도 이상해, 사실. 그렇죠? 아까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별천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처음에 와서 나 하나님 모르겠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다녔지만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모태신앙인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 니고데모의 초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다크호스가 됩니다. 저분이 저 정도였나?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믿음이 올라왔다는. 근데 믿음이 올라와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믿음의 행동들을 건강한 의미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지른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예배 중에 일어난다거나 막 찬양하거나 아니면 막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한다거나 막.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야.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전체 영적인 분위기를 다 바꿔. 다크호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다 얼어 있어요, 제자들이. 얼어 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오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월십입니다. 경배입니다, 이거는. 그 순간 그 얼어있던 분위기는 다 깨진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와서 보면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왕들에게 쓰는 게요, 100리트라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향품들은요, 왕의 장례에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대왕입니다. 할렐루야. 킹 오브 킹. 왕중왕. 그 니고데모는 그냥 내가 대충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왕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진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높아지심입니다. 그 선포가 국회의원 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20장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후반부의 이 정서는 요한이 슬픈 정서로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 부활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 그분은 왕이셔. 여기 어떤 제자가 쓰임받는지 볼래? 이게 요한의 의도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목사님 고지론이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왕의 장례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제자들을 보게 된 거죠. 단순히 도망간 제자는 나쁘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세요.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시죠. 실패했다고 느끼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즌이지만 똑같은 플랫한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서 이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제자도예요. 결론이에요. 난 실패했어, 난 또 반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 이전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자도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왕의 장례와 부활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즌에 맞는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절대 한 교회가 끝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부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바톤을 받아서 또 이어받고 달리고 또 주고 그런 시간이. 저는 저희 교회에 100명의 다음 세대가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카보드의 영광보다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카보드의 영광보다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의 시즌에 맞게 투입하시고 또 기존에 함께 왔던 제자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늘마음교회가 그 하나님의 시즌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이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판세와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방황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예배지만 그 제자도의 도약이 있는 시간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